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또한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서 169페이지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서 169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갈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했을 때 보이는 겸손, 사랑했을 때 보이는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희들도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름만 되면 솔직히 막둥이, 늦둥이도 하나 낳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편이죠. 가산도 고기고 아이들 많은 목회자들 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이남 일녀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훈각 시절부터 유튜브 아이들과 잘 놀았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청년 담당 전도사일 때도 아동부 여름환경학교 때 설교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주라는 곳에 단독 목회를 나갔었어요. 총각 목회를 1년 8개월 정도를 하고 있을 때 지방에서 지방회의를 하면 진주나 삼남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모일 때 맘먹고 모여야 돼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주, 합천, 산청, 그리고 함양까지 합쳐서 진주지방이에요. 얼마나 거대해요.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100km가 넘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산청이 맨 윗자락과 함양이 제일 윗자락과 그럼 진주의 제일 밑에 자락이었거든요. 마산에 붙어있는. 그러면 고속도로로 1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회의 한다면 다들 가족 모임이었어요. 그날은 목사님들끼리 저녁까지 회포를 푸는 거였어요. 수다 떨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제 아이들도 다 데리고 와요. 그럼 제가 사모님 목사님 편히 쉬시라고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목사님이 진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때 아이가 너무 이뻐요. 애가 남자애가 너무 귀엽고 동그란 애가 저 닮았어요. 갖고 이뻐. 근데도 이뻐서 같이 놀아주고 하는데 아무리 이뻐하고 아무리 제가 좋아해도 그 순간만 오면 저도 모르게 제가 시겁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아가가 똥 쌀 때. 애기가 똥을 탁 싸면 총각이 특징이 드러나요. 저도 모르게 애기를 엉덩이 냄새가 나면 팔을 쭉 뻗어요. 잡고 딱 뻗고 냄새 나니까 들고 사모님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려와요. 그 아이의 어머니 사모님이 달려와서 구조로 가서 솜살같이 기저귀를 정말 숙명되게 막 싹싹싹싹 밟더라고요. 아, 그 똥냄새 딱 들은 순간에도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아, 냄새 나니까 했던 기억이 나요. 아, 이게 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았어요. 아, 이거 기저귀 어떻게 갈아야 될까? 그리고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막 시커먼 반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항문위에 농양이 생겨서 고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변이 그 상처를 덧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가를 하면 제가 손으로 그 아이의 엉덩이를 까서 싱크대나 세면대에 가서 손으로 막 똥꼬를 막 씻겨줬던 기억이 나요. 총각 때는 못했는데 부모가 되니까 하더라고요. 막 씻겨주고 나면 손가락에는 향긋한 냄새가 나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좀만 그냥 막 손 씻고 그러잖아요. 막 씻겨도 이 변의 냄새는 다 없어지진 않아요. 손톱에 그게 살짝 끼기도 해요. 그런데 뭐 소독도 안 해요. 그리고서 뭐 집어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서 되돌아보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랑의 눈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리고 부모로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면서 서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랑의 방법들을 내가 적응하고 사랑했을 때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 큰애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부모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저희 부모님도 옛날에 저에게 이랬을까? 제가 아팠을 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희 어머님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시대에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그 시절에 아이를 막 끌어안고 병원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희는 요즘 키우고 싶잖아요. 병원, 큰 병원 주변에 다 있죠. 차가 웬만하면 다 있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잘해주시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부모의 입장을 해서 사랑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지금 부모로서의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고 또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또 발견하면서 제 스스로가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저희 어머님이 8월 16일에 백혈병으로 이제 벌써 만 4년이 됐는데 소천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맘때만 되면 마음이 솔직히 무거워요. 이날은 어머님이 어떻게 고생하셨을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셨을까?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냥 시골에 내려가 계셨기 때문에 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키가 왜소하고 그리고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바라는 마음과 사랑의 눈은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다른 모습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족식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 어느 교단에서는요, 세족식을 성만찬처럼 해요. 너무나 거룩한 경건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족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민과 나다짐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떠나서 사랑이라는 그 마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6월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 겉옷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씻기시는 모습. 근데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동기와 우기가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샌들 문화예요. 신발을 신으면 모래가 들어가서 자꾸 털어야 돼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요. 성지순례 갈 때 목사님들이 항상 준비하는 게 있어요. 네, 토시하고 선글라스하고 아쿠아 슈즈 같은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미리 구입하고 가야 돼요. 성지순례를 돌아다니다 보면 불편하니까 그래요. 공기가 우기가 있고 그래서 발이 쉽게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 고대 중동의 집들은 집에 들어가자마자 양가에 어디 위치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물 항아리예요. 왜 물 항아리가 준비된 들어오자마자 뭐 하라? 손 씻고 발 씻어라 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자마자 본인이 직접 손 발을 씻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그건 어떤 행동이었냐면 주인의 발을 씻는 노예이기 때문에 딱 들어갔을 때 권력 있는 사람, 부가 있는 사람은 노예를 들였는데 그 노예가 주인이 올 때쯤 문 앞에 딱 기다렸다가 들어오자마자 주인님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발을 씻겨요. 이게 노예가 하는 행동이었어요. 어찌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다른 자의 마음에 예수님 살릴 생각을 들어갔더라. 예수님의 배신했던 가룟유다까지 언급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면서 시작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바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더럽혀진 발을 예수님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더럽혀진 발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김으로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어요. 너희들이 똑같이 이렇게 겸손해라, 섬겨라. 사랑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확증하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제자들도 자신과 같이 진정한 예수님의 복음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똑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어떠한 제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볼 때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종처럼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될지라도 그 뜻 안에서 너를 섬기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나는 노력하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까지 다 이해했습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네가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숭배했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그가 섬겼고 똑같이 행동했고 그리고 순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이 겸손함에는 뭐가 없었냐면 구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다른 유다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발도 여느 다른 사람들과 지저분했겠죠. 비슷했겠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른 유다의 발을 씻길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저였으면 발을 씻기면서 한번 꼬집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썩을 놈, 나쁜 놈, 이놈 새끼 놈. 나를 팔로 마유 속으로. 네? 이게 감정이라는 게 교차되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표신하는 얼굴이 표신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의 마음까지 다 아셨어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종의 마음으로 구별이 없이 그의 마음에 정말로 더러운 시커먼 그의 마음이 있지만 그의 마음을 씻기지 못하지만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도 예수님 스스로 다른 유다까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발을 씻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멋진 장면은 뭐냐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너처럼 종처럼 낮아져서 발을 씻겠다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다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발까지 씻겨 주었다라는 게 가장 멋지고 가장 최고 하이라이트의 장면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내심이에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신뢰가 깨질 때예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든 건 부부는 믿잖아요. 그 믿음이 깨졌을 때 그때 정신이 혼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병이 있잖아요. 우울증이 아니고 공황장. 여차하면 누구도 공황장. 다들 그들 안에 뭐가 있냐면 신뢰가 깨졌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서 9년을 사역하면서 대신방을 봄, 가을로 했으니까 신방을 돌다 보면 가끔 조현병이나 우울증이 심한 그런 가정을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 가정은 다 그렇게 뭐랄까 부모로부터 물려준 게 있어요. 안타까워요.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악한 영에 휩쓸려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는 병들었어 고치기 힘들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악한 마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라는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이런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해석과는 분명히 다른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끝까지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상처받지도 않았고 상처도 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찔리지도 않고 어색하지도 않고 베드로부터 가룟유다까지 발을 씻기면서 어색한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족실을 하셨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세족실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해를 하려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들,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을 때에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모습을 몸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장애인정보협의회 부천지사, 부천지구 간사가 이제 얼떨결에 되었어요. 저에게는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아요. 목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지금도 도와주고 있고요. 제 마음 속에 그냥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장애인들을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고, 장애인 쉼터도 있고, 그리고 무료 급식도 해주고 계세요. 정말 힘들게 목표를 하세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월세가 300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 쉼터도 마련해놓고 예배당도 마련해놓고 컴퓨터실을 마련해놓고 30대 정도를 다 마련해놓으면서 장애인들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있어요. 섬기려고 하죠. 얼마 전에 마사에서 500만 원을 받았어요. 제가 기부금 집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감사하니까. 그런데 결과 보고서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마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했느냐, 몇 번 홍보했느냐, 얼마 정도를 투자해서 마사를 위해서 홍보했느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귀찮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짜증이 났어요. 섬기려면 섬겨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래서 부천의 새 부천 신문사 기자를 소개시켜주고 이분을 통해서 마사회를 좋게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사진 좀 찍어달래요. 사진 찍고 막 같이 가서 센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자가 저는 그때 소개를 하고 나왔는데 얼마를 요구한 줄 아십니까? 나는 돈을 요구한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50만 원을 달래요. 목사님한테. 제가 화딱지가 나서 마사회 부지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홍보 안 하고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신문 기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사 써주지 마세요. 안 써줘도 돼요. 그리고서 홍보는 하긴 해야 돼. 보고는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마사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쁘게 포장해서 어쩔 수 없이 솔직히 억지로 홍보를 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했더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한 거의 80명이 좋아요 눌러줬어요. 인스타그램에서도 한 30명이 눌러줬어요. 그걸 캡처해서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사랑과 섬김은요, 뭔가를 홍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자꾸 희석시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권력도, 돈도, 명예도 다들 그 이익에 따라 움직이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걸 했을 때 세상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 보이는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수님의 마음을 희석시키게 만드는,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처음에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마음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진짜 사랑과 섬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수 한 명 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론이라는 1세대 나이트클럽 가수예요. 웅따리 샤바라 빠빠빠 하면서 2000년도에요. 제가 한 20대 때. 네. 한참 이 사람 노래는 해변가나, 여름만 되면 해변가나 막 그런 데는 안 됐어요. 춤을 되게 잘 추잖아요. 그런데 벌써 20년 흘렀어요. 오른쪽에 있는 강원래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턴했는데 불법으로 오는 차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어. 하반신이 마비됐어. 이 사람은요, 춤도 좋아하지만 돈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해요. 이분의 아내, 지금 현재 아내 김동희라는 그 가수가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자기랑 사귀는 가운데서도 바람을 폈대요. 그런데도 옆에서 굳건히 지켜준 그 김동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0년이 흘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장애인이 되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이 사람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안에 뭐가 빠졌냐면 세상에 대한 정욕이 빠져버렸고, 구실 못하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물질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사랑의 가족이라는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MC를 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계단을 힘차게 걸었는데 요즘은 자기가 계단을 오르려고만 해도 뭐가 부죠? 계단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핀잔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쫓아가서 대변하면서 대신 싸우는 모습도 언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이었어요.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입장이 돼봐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사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돼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이건 시장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건 아니잖아. 비교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아서도 안 되는 거잖아. 어이구, 저 사람 나보다 못 사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아유,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니까 아유, 나는 안 됐나 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기부 많이 해요. 정혜영 부부 50억이 넘는 기부를 지금까지 냈다고 해요. 1년에 365만 원을 항상 결혼기념일에 맞춰서 우리 결혼기념일에 놀러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결혼기념일날 하루에 10,000원씩 꼭 현금을 모아. 그럼 얼마요? 365만 원 들고 K일동 목사님의 밥퍼주는 다혈공동체에 가서 두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365만 원을 기부하고, 그날은 결혼기념일날 뭐 하냐면 밥퍼줘요. 성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유다와 같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마귀에 휩쓸려서 자신을 피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분을 내고 혈기 내면 내 영혼이 지는 거예요. 도리어 내 마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예수님 어떻게 했더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지키는 방법도, 그리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섬기면서 정말 베풀면서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 마음속에 품어서 사람들로 인해 신뢰가 깨졌을 때,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내 영혼은 피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영혼도 지키고 그 복음도 온전히 내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매일같이 솟아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